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해 주세요라는 간구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에 사람이 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우리가 좀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일의 방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방향을 바꿨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방향이 바뀌자 이제 바울이 볼 수 있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하게 봤죠. 그 전에 바울이 봤던 풍경은 뭡니까? 유대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방향을 바꾸니까 보이는 풍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신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기를 간곡히 독려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서신 곳에 함께한 자,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던 자.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 그분이 보시는 그 풍경, 그분이 보시는 시선 함께 공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명과 암이 있다. 우리가 평가하죠.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했죠. 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또 이 나라를 하나로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의 죽음처럼 치명적인 죄와 약점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 왕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게 다윗은 한 시대의 왕으로만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이후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 왕은 성공한 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던 왕은 실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죽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요, 너무 크고 무거웠거든요. 잘 알잖아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하나님께 합한 자, 선한 왕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비록 욕망에 이끌려 죄 앞에 무너졌지만 다시 선하신 하나님이 서신 곳에 서 있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 과정,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다윗했다는 걸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에요? 열왕기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행했던 마지막으로 좀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진 왕,
옆에 젊은 여자가 시종을 들지 않으면은 살아가기 버거운 늙은 왕으로 묘사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다윗에게 오늘 누구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바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결단을 하고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도니아의 행보의 소식을 듣고 인지하죠.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죠? 솔로몬. 근데 이건 결단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다시 재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브나야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왕이 타던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어디로 내려가라고 하죠? 기혼으로 내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필 기혼일까요? 왜 기혼으로 가서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그 왕의 임명식을 왜 기혼에서 할까요? 기혼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 골짜기에 있는 큰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고 여기에서 모여서 소식을 나누고 도시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현장, 모든 소식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면 아도니아는 어디서 모였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모였잖아요. 자기 세력만 알 수 있는 공간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오픈된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 평범한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오죠, 정황상 왜 그랬는지. 다윗은 조금만 지체해도 모든 민심이 아도니아에게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기 전에 이게 백성들에게 먼저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을 더 빨리,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알림으로 아도니아의 이 시도는 단숨에 뒤늦은 반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이 정치력이지 않습니까? 되게 현명한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1장에서 다윗이 늙고 노쇠했다라는 그런 부정적 표현이 있죠. 그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몸은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영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이걸 언제 했다고 하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내가 바로 잡겠다고 해요. 즉각적으로 실행했던 그 결단력은 여전히 그 젊은 시절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깨달았죠. 그걸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자기도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했구나. 비록 그가 한때 큰 죄를 저질렀고 도덕적인 흠이 분명히 있지만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지 않았구나.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가 거기에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인간 삶의 과정에서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그거 진리예요, 진리.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털면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죄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몸이니까 조금 더 더러워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포자기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졌다고 거기에 앉으면 안 돼요. 눌러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야 되죠. 자빠지고 쓰러졌다면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시간 안에 머물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도덕적 완벽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려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이 다윗했다라는 말을 빌려서 복세가 복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도 쓰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예빈이 했네. 이게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이걸 또 다른 뉘앙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죠. 저는 복세가 복세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긍정적 의미로 야 복세가 복세했다. 복음안의 세교회가 복음안의 세교회 했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까요?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터전과 통로를 만드는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사역을 돌아보면은 고작 10명뿐인 이 교회가 100여 명의 젊은 세대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 복세가 복세했다. 아멘.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런 도전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한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 환경 보며 상황 보며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결단하고 바로잡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뜻에 따라 갔을 때 복세가 복세한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 사람의 뜻이 사라진다. 다윗은 굉장히 노련한 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기온에 가서 가장 빠른 소식통인 거죠. 가장 빨리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며 환호해요. 자, 40절에 보면은 그 환호하는 소리가 막 떠나갈 듯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란스러운 환호는 예루살렘 전역을 울려 퍼졌고, 너무나 이 소리가 커져서 지금 성 밖에 누가 있죠? 아도니아 세력 있죠? 거기에 들렸어요. 이들은 이 소리가 뭔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그들은 소식을 듣지 않자 황급히 일어나 각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의 뜻을 가진 뭔가 거대한 공동체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대업을 이루고자 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을 묶어줬던 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선도 아니었어요. 자기 탐욕이었죠. 제가 저번에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장의 그 입장, 또 그 요압의 입장. 결국에는 다 자기의 그 욕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 끈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렸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기꺼이 자리를 지켜 이 운명을 함께할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상황이 역전되고 자신들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각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두 한순간에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사라지니 연합이 증발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단락을 묵상하다가 교회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개척 학교라는 이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뜻에 감동되거나 그것을 공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힘과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모든 구성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사라지면 교회는 결국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의 연합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크게 다투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심히. 그 다툼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군가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탐욕.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들은, 그리고 제가 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내용의 원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겉을 표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으나 실상을 조사하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그 연결고리의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이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툼의 관계의 끝이, 그러니까 다툼이 관계의 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돈독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관계 속에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은 이 다툼은 더 무언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아도니아의 모임처럼 각자의 유익,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연합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모인 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으면은요, 사람의 뜻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깊이 스며든다면 사람의 헛된 뜻과 개인의 욕망은 자연스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자 아도니아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곧장 제단으로 달려가요. 평소에 가지도 않았던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뿔을 잡습니다.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제단에 뿔을 잡는 거. 왜 잡았을까요? 왜 잡았을까? 자, 위기의 순간에 이제 아도니아의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반역을 꾀했으니까. 근데 이때 제단 뿔을 잡아요. 왜 잡았을까요? 정황상.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 여기 이스라엘에서 범죄자가 하나님의 이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다라는 거는 인간의 판단으로 나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나를 좀 봐달라는 의도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던 자가 막상 상황이 역전되고 불리해지니까 지금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장면. 아도니아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그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점검했더라면 어떠했을까를 후회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욕망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러나 솔직히 말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도니아가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제단의 뿔을 잡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의 차이가 다르죠. 모든 걸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러다 실패해서 붙잡는 그런 후회의 모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그런 내려놓음의 자세로 잡는 거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잡는 기도와 모든 걸 다 해보고 내 뜻대로 다 해보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잡는 거는 아주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습관. 근데 젊은 시절에 그게 잘 안 돼요. 왜? 내 의가 강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실수할 때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뜻이 막 불같이 임할 때 있죠. 야, 이건 주님의 일이다. 뒤도 안 돌아보고 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줘도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죠. 그러다 보면은 드러나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내 욕심이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게 사람의 순간의 욕망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요. 근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 담다 보면은 사람의 뜻은 서서히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진짜 꿈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여전히 지나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끝까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행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라져요. 그냥 어제 한순간에 뜨거운 불나방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때를 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시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 뭐냐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이게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강력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 대해서 명확한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마치 길을 잃은 듯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지 않아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조성모가 이거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그 뜻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선행될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라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그때 내가 이게 내 어떤 인생의 목적 같고 나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하나님 시간적으로 손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는 돌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언제나 그 주님은 나를 절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인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서신 곳에 함께 하려면 내가 고집스럽게 서고자 하는 자리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윗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권력, 권위, 그 모든 혜택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에게 넘겼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분명한 뜻이 보였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절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겸허히 낮추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 그러므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자로 기억되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